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그렇게 그것을 원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해야지. 그래, 내버려 두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절함으로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의 형태들을 지난 시간에 쭉 나열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합당하지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옳다고 여기거나 혹은 그의 행위들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부추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의 무거움을 더 크다, 더 강하게 지적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한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진짜 좀 뭔가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결단한 마음먹음들을 실천해 보셨나요? 그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맞아, 나 진짜 저걸 못했네, 저래야 되겠네. 집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시면 안녕,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참 우리는 이렇게 이 망각의 셈이 늘 우리 머릿속에 있나 봐요. 이 지우개가 있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다 지워. 목사인 저도 뭐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선포했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되새길 수 없는 것이 역시 저도 자꾸만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 들어야 합니다. 또 되새겨야 합니다. 잔소리 같은 것도 또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결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는 어떤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떤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경 속에서 죄를 빨리 낱낱이 조목조목 그렇게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 말씀을 대할 때면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냥 잘한다 해주면 참 좋겠는데, 괜찮아 라고 늘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수요일 예배 좀 나와라.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자. 움직임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한편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충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혹은 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혹은 내가 굳이 그를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한 그 의문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기꺼이 들이지 못할 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갈등이 일어나죠. 고민하죠. 그럴 때마다 또 실수하고 또 허물이 내게 발견되어지면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괴로운 마음들을 또 주셔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좀 알아들을 법도 하겠는데 왜 계속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계속해서 죄된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승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아니야, 이겨내야지. 내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 돼.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들을 하시냐는 거죠. 바뀌지 않는 죄의 습성과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이 영적 나태함들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냐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며칠 전에요,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주원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좀 해줘 봐봐.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 제 아내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 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답은 나왔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아빠가 설명해 준 게 맞냐, 쉽냐, 엄마가 설명해 준 게 더 쉽냐? 우리 아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말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 아내가 설명해 준 게 훨씬 쉽고 잘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삐졌어요. 앞으로 나한테 말하지 마. 당신이 해줘. 물론 삐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한 문장인데 답은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산술적 방법으로 가지고 가면 답은 나오는데 이게 그 풀이를 보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놈 붙잡고 제가 계속 한 문제를 붙잡고 제가 무슨 시험 치르듯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이제 합니까? 아빠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 아빠 뭐 시험도 안 보는데 뭐하라고 그래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만하래요. 나한테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아빠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맙긴 하더라고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 하니까. 근데 그래서 야, 내가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기어이 내가 이거 이해 좀 할 때까지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한참을.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주원아 이리 와봐 너. 다시 아빠가 설명해 준 게 있으니까 너 한번 이해가 되는지 봐라. 또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우리 아들 말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맞네요. 이제 맞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 설명이 맞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머리로는 충분히 뭔가 그럴듯해. 그런데 안 와닿아.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충분하지 그럼. 그런데 가슴을 치질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이 가슴침이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똑같아. 늘 같은 모습이. 매일 한결같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 좀 더 나은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내가 왜 안 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고쳐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맞는 말 맞는 거예요. 아, 그만해요. 아빠, 안 해도 돼요, 그거. 아빠 뭐 답 알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깊이 이해할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자기도 아닌데. 시험은 지가 볼 건데. 자,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까 죄를 지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니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한다고 했으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낱낱이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죄를 나열하면서까지 어차피 그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굳이 왜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런 두려움 속엔 살아도 4배 더 불지 그냥. 하나님 어차피 그렇게 살면 심판할 건데 굳이 왜 우리에게까지 그런 두려움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나열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럴까? 그냥 뭐 20가지가 넘는 그 나이를 다까지 안 가도 첫 번째부터 이미 나는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멘 늘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 경건의 행위,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경건의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 그에 합당한 행동이 드러나듯이 말이죠. 그 사랑에는 분명한 그 사랑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 아니 하나님이 있다니 그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행위가 없다면 그 마음은,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은 그게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네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구원해 주실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라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결국 거짓일 뿐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그 행위는 경건한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행위들,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 왜? 그것이
믿음의 증거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그 행위만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인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행위만 있으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겉모습이나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데 믿음을 증명할 만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행위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들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신앙적인 말들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독선적이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위에 있고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참 이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나 어떤 말이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앞서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까요?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자신보다 못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고 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느냐고, 왜 말씀을 그렇게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느냐고, 그 말씀대로 너희 당신 살지 못한다는 그런 비아냥거리며 정작 자신도 그렇게 그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신도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죄악 중에 살아갑니다. 이처럼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누군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들춰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방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그 비방거리로 그렇게 자신을 정죄했던 그것이 본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혀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혀를.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경건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모든 삶이 이 세치혀로 인해서 모든 죄악을 다 말아먹을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그게 때로는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는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외모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 보여져도 우리의 말하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위는 있으나 말씀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행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지식도 있고 행위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외식하는 자다 했어요. 외식하는 자. 오늘 건너갔어요. 이제 다음 주 기대합시다. 외식하는 자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 가면, 이렇게 가면,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 배우를 가리켜서 외식이라는 말을 써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우리 한글 번역을 번역 성경이 참 많은데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위선자라고 표현했어요. 위선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좀 앞으로 좀 한다면 이 위선자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단어의 의미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선자예요. 경건한 채, 아는 채, 배운 채, 잘 믿는 채, 자신은 특별한 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나은 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로 말했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소위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모든 말씀을 다 암기하고 율법서를 암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평생 묵상하며 살아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위선자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뭐라고 했냐? 저주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했느냐? 외식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선자란 말이에요.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렇게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죄악의 행위 속에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신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부추기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그 무리 속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동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목회자, 저도 예외 아니죠.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 직분자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더 특별히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고 말만 잘한다면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그 가르침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 자기 신앙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지옥에 가겠지만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 맞는 거야. 알았어? 너희들 그렇게 해? 알았지? 뭘 만들고 있다고요?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이 예배를 게을리해야 하는 내가, 얘들아 주일날 지각하면 안 된다, 빨리 와라. 내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얘들아 너네들 말이야 늘 기도해야 된다. 가르치는 건 좋아요. 기도해야 된다. 왜요? 야 임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합당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100마디 1000마디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3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고 자신의 모든 위선적인 모습들을 벗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 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저만의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잡하기가 그지없는 것들도 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또 이렇게 막 질책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뭘까? 단지 겁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일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놀이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뭔가 잘못을 했어요. 놀다가. 그러면 그러면 너 선생님한테 일러버릴 거야. 그 다음에 너 꼬붕대는 거지 뭐. 알았어. 선생님한테 일르지 마라. 알았어. 네 뭐 하고 싶은 거면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줘서 우리를 놀이개로 삼으려고 그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공포감을 줘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착각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원을 약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자꾸만 죄와 친해진다면 우리는 구원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무시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인자하신 참으로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과 다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에 머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너무 인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시고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더 우리를 용납하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풍성해. 넘쳐.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전히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일관한다 한다면 배은망덕한 자세로 또 세기의 경을 익히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그래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 좀 이런 모습 이렇게 좀 우리 함께 좀 변해 가시고 이렇게 해 가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때뿐이요. 그 이후로는 전혀 변화가 없고 항상 말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아. 늘 세기의 경을 읽는 것 같아.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훈계하고 뭔가 합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 앞에서는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뒤돌아서면 도로 마찬가지. 조금도 뭔가의 의지도 없고 변화의 어떤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항상 똑같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들, 자, 우리 지금 결단하십시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되잡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됐든 알면서 뭔가를 못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세상의 하찮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태도들을 우리가 바꿔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의 습관들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 노력만 갖고도 안 되고 더 열정을 가지고 결단해 보자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안 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리 살겠다는데 내가 안 하니까 문제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체 가심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갖 경고하시는 이 말씀들은 참고 기다리심에서 비롯된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공의하심을 드러내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든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든지,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행위,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 자신의 죄악된 행위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들, 자신의 행위가 말씀에 어긋난 것임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행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들, 죄를 행하고도 고치려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는 악행들,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 고집을 부리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들 향해 격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노를 쌓는 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먹음들이 생겨납니까? 경건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올려졌는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 의로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생활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행위들을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바꾸고 고치고, 때로는 바른 그런 행위도 믿음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아닐까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다른 그 이유가 아닐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생활로 죄와 싸워서 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계속 나를 어둠의 길로 몰아가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옳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지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의 말씀도, 교훈의 말씀도, 칭찬의 말씀도, 그 모든 말씀은 오로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매일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품고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매일매일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